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김태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권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사모님 나경숙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여기 계시구나. 네, 나경숙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태권 목사님하고 나경숙 사모님이 우리 교회 자주 이렇게 뵐 때도 있어. 좀 친숙하고 좀 익숙하게 가족처럼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시면 그 옛날 사진들 보여드리잖아요. 45년 전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목사님 나오시죠? 이분이 맞나?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치워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소개받는 것은 백창호 목사님의 이 뛰어난 유머 감각이 참 놀랍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구정이죠? 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인사를 시키셨는데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 맞은 한 해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한 해 잘 보내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나 또 산업이나 또 개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 다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오렌지힐 교회에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또 올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 우리가 드리는 그 참 적은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정성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신년 1일 집회를 마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시고 또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말씀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인들,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을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들은 그 자동차 안전 점검을 매일 하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고장나면요 당연히 하겠지만 그냥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전합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 운전합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나와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합니다. 그 믿지 않으면 운전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한국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1년이면 2번 가게 되는데 사역 때문에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기장이 누군지 참 궁금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그 기장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약을 하고 비행기를 운전하는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12시간 한국 가는 동안에 조종석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졸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수백 명이 다 그래요. 다 믿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안전점검 오늘 아침에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안 무너질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두고 온 집에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계세요. 물이 새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고 있어요. 저는 물이 졸졸 집에서 밑바닥에서 새서 바닥이 다 들뜰 때까지 몰랐어요. 한 달 동안 샜는데 결국 이제 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은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얼굴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일기예보를 믿고 가요. 뉴스를 믿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고 남편의 말을 믿습니다. 직장 갔다 왔다니까 갔다 온 줄로 믿는 거예요. 딴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내 쇼핑 갔다 왔다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전부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갈 거라고. 영원한 생명 언제 살아봤나요?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 경험도 못 해보고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생각을 하거나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어떤 결정적인 도전 혹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정말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안 믿을 것인가? 정말 그 믿음에 나를 맡길 수 있을까? 아니면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돼버릴 것인가? 실화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1859년 6월 30일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였던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줄 매놓고 줄타기 고개를 최초로 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별 묘기를 부리면서 관중들이 그걸 보면서 환호갈채를 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관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흥분한 관중들이 전부 박수치면서 막 환호하면서 믿는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1분, 2분 싸나하게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 한 3분쯤 뒤에 할 수 없이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갔어요. 그 이후로도 9번을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 고개를 해 성공을 했고 그 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갔고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관중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가리라고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아무도 실제로 나와서 등에 업힌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록을 깨지 못한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실화입니다. 찰스 플란딘이라는 고개사의 기가 막힌 고개 솜씨를 보면서 믿을 수 있다라고 쉽게 대답을 했다가 정작 그 믿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못 믿겠다라고 반응을 보였던 그 군중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들도 여러분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아마도 그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개사의 기가 막힌 솜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지적 인정 혹은 그 고개사가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된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적 인정이나 동의에 정작 내 목숨을 걸 것인가 라는 이 도전에 부딪히게 될 때에는 맡길 수도 없고 맡기고 싶지도 않은 맡기기가 꺼려지는 묘한 종류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은 믿음인데 약한 믿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될까요? 저는 이런 점이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 생활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도전하는, 위협하는 어떤 현실 상황이 딱 부딪히면 거기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믿음을 자꾸 도전하는 위협적인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문제에 문제를 거듭하면서 부딪히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생각지 못한 시련이나 도전이나 위협을 만날 때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되시던가요? 그래도 잘 믿어집니까? 아무 문제 없이 여전히 잘 믿어지시던가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믿게 되던가요? 게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계속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저는 목사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과 저의 우리들의 이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런 우리들의 고민과 문제와 갈등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나오는 강화체 본문들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같은 것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죠.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22절부터 33절까지 읽으셨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설명처럼 하게 되는 설교의 내용들의 많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 스토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설교가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자막도 뜨게 하겠습니다만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 이적은 무리를 걷는 이적은
오병이어 소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뭐 부녀자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았겠어요? 뭐 요즘도 남자보다는 여자 수가 더 많잖아요. 교회도 보면 말이죠.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충분히 한 2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은 그 오병이어 이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홀드하시고 제자들을 빨리 떠나보내고, 당신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였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과 거기 혼자 계셨다, alone, by himself, 이런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하셔서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것은 여기와 겟세마네 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는 순간 독자로 하여금 나중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을 미리 연상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관련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바다 한복판에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다 가운데에 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그냥 막 몰아치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당시 로마는 밤 12시간을 4등분을 했어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해 뜨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죠. 근데 시간 계산을 해보면 전날 오병이어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배를 탔으니까 대략 저녁 7, 8시쯤에서 배를 탔다면 지금 3시부터 6시 정도가 됐다면 한 6시간, 7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를 노를 저어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갈릴리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그 역풍을 맞으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막 풍랑 파도와 씨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짧은 한마디로 지금 그 상황을 함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캄캄한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다 위로 멀리서 작은 물체 하나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보니까 사람 같은 것이 이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다 같이 소리 지르죠. 유령이다. 뭐 그 당시 바다라는 곳 자체가 공포의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많이 듣던 목소리가 딱 들려오는 겁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뚜렷한 세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안심하라라는 긍정적 표현의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하는 이 부정적 표현의 이 말 둘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요,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중간에, 중심에 나다, it is I,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헬라의 원어를 보면 그 단어는 I am 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이 I라는 뜻이에요. 에고이즘 뭐 그런 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에이미라는 말이 M이라는 뜻입니다. I am.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아이디 카드 같은, 명함 카드 같은 그런 용어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그 아주 뚜렷한, 아주 간단한 함축적인 그 용어.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역사 깊은 용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에게 나타났던 신이 누구냐? 어떤 신이? 그 당시는 다신교니까. 어떤 신이 나타났길래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 좀 대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야훼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근데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즉 태초로부터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시는 마치 명함 같은 그 용어가 바로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에서 분명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 특별히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안겨주시는 평강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위에서, 캄캄한 바다 위에서 유령인 줄 알고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 속에서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하는 충격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중심에 있느니라. 저는 기대가 돼요.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두려운 일이 또 벌어질지. 기대가 된다는 말이 참 역설적인 말인데 기대가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김영배 장로님이죠? 장로님 그 말씀을 좀 들었는데 같이 앉아서 교제하면서 뭐 열흘, 일주일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시질 않나, 불체자여서 쫓겨날 뻔하다가 살아나시나. 앉아서 한 30분 동안 간증 듣느라고 아주 제 마음이 막 설렜어요. 다 지나갔으니까 참 간증처럼 듣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아기를 막 낳았는데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제 행정적인 착오가 생겨가지고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부인은 불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느 날 뭐 인터뷰인가 뭐 하다가 그 부인과 갓난 아기가 체포돼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추방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갔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컨그레스맨에게 편지를 쓰고 뭐 이러면서 온 교회가 기도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심정 아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병에 걸릴까 봐. 또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지나가면 될까요? 백신 나왔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까요? 뭔가 또 나올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과연? 왜 이 양반 새해부터 와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시는 표정이지만은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도 평안이라는 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역사 전체, 뭐 역사를 만 년, 수만 년으로 잡아봤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불과 몇 년이 안 된답니다. 지구촌에. 언제나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전쟁 속에, 싸움 속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없으면 개인과 개인 간에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끝없는 파도를 맞듯이 문제에 문제를 계속 맞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극처럼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서 어떻게 편안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잠을 편안히 주무십니까? 잠을 평안히 주무세요?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저희 큰딸, 둘째 딸 다 우울증들이 있는데 우울증이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뭐 잘 믿는데도 그래요. 우울증이 있어요.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셔요?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누워서 편안히 자고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어젯밤에도 누워 편안히 자고 깼다. 근데 이 말씀은 배경을 알아야 더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가 있는데 표제를 보면 이 시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 한국말 뉘앙스처럼 압살을 할 놈인데 이놈은 아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 아끼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뭐 최고의 미남이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키웠어요, 다윗이. 근데 어느 날 아비를 죽이겠다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아비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결국 다윗이 쫓겨났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쫓겨날 때 그때에 압살롬이 궁을 차지하고 첩들을 다 농락을 하고 그럴 때에 도망자의 자리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깼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어떻게 자요? 세상 산이를 살아가면서 가장 처절한 경험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일 텐데 그 중에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밤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가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성격 문제일 수 있고 기질 문제일 수 있고 나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이 밤잠을 잘 못 자고 설칠 때에 그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평안하다면 내 평안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저금 통장인가? 건강인가? 미모인가? 그 중심에 계셔야 될 그분.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중심에 좌정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넘칠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주시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또 한 번 기억하는, 리마인드하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마다 만일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시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나오시게 되면 이건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절에서 드리는 거. 무당들에게 가가지고 다를 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 속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계신가? 이미 그렇게 다 믿으셨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확인하는 거죠. 내 삶에 주님이 중심에 계신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 I will give you my peace.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으면 편안해요.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안해집니다. 평안과 불안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게 하는 것이 그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근심도 불안하지도 않을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평안하게 밤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시키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시작을 하면 잘 될까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이런 건 다 해결됩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이하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만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드라마로 하면은 두 막으로 생각을 해요. 1막과 2막.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끼어든 이야기를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아마 천국에 올라갔을 때 마태하고 좀 시비를 많이 걸었을 것 같아. 넌 왜 굳이 마가도 안 적었고 요한도 안 썼는데 이 얘기를 써가지고 2000년 동안 나를 창피당하게 만드냐,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요 2막의 스토리가 마태로서는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기법상 기승전결의 그 흐름으로 볼 때에 분명히 마태는 이 두 번째 스토리를 더 중요한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온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서면서 요청을 해요. 자, 28절을 보시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요청하는 거,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하는 것이죠. 저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베드로가 평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좀 뜬금없이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친구들 앞에서 좀 한번 영웅 심리가 발동돼서 이제 튀어보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요청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베드로의 요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 위를 걷겠다는 요청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핀잔을 주지 않았겠어요. 에이, 네가 어떻게 걷겠냐? 물 위로 걷는 건 나밖에 없어.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오히려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 다른 제자들은 전부가 지금 두려워서 유령이다 벌벌 떨며 예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긴가민가?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나선 거예요. 물 위로 걷겠다고. 본문이 우리를 주목시키는 점은 베드로의 그 마음의 동기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에게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시면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당신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조차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에게 걸으라고 명령하시면 명령 안 하시면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자연의 섭리, 과학 이런 이론들 이거 다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시면 나도 걷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는지 나쁜 믿음이었는지는 자체하고라도 어쨌든 믿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고 믿는 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게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 오라, come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베드로의 그 요청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걸 입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순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요청을 격려하시면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바로 다음 순간에 물에 빠질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걸어보겠다고 하니까 걸으라고 허락해 주시는, 우리가 실수할 걸 알면서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예요. 종종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말지, 막아주시지.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을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허락하시냐?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예요. 잘못하는 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그런 모습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조금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30절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번역에 빠져서 제가 괄호에다 놓는데 그러나 이게 빠졌어요. 그러나 이게 터닝 포인트인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바람을 처음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은 계속 몇 시간째 불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는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뎠지만 그러나 내딛은 다음에 다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느끼고 얼굴에 튀는 물결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면서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죠. 필립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서 he panicke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패닉 어택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그 믿음의 초점이 바람에게 옮겨지자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베드로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걸 잘 묘사하고 있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현재 진행형으로 He was beginning to sink. 바다에 빠질 때 여러분 이렇게 빠져갑니까? 어떻게 돼요? 확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마태는 베드로가 빠져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독자가 자세히 보라고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에게 영락없이 드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첫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돼. 여전히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았어요. 그랬어야 물에 빠지는 창피를 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베드로처럼 이러지 말고 파도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보자.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투표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 가서 해봤더니 안 들더라고. 두 번째, 베드로는 애초부터 바다에 뛰어든 게 잘못이야. 맞아, 나왔잖아. 지금 누가 맞아 그러셨어요. 권사님 같은데 아무래도 내 생각엔. 네. 자기 자신을 모르고 무모하게 분수를 알아야지 뛰어드는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돼. 자기 분수를 알고 주님이 오라 하셨어도 안 갔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뭘 시켜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자, 1번에 찬성하시는 분, 2번에 찬성하시는 분, 권사님은 2번에 찬성하신 것 같은데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쓴 거예요? 하나는 계속 주님만 신뢰하고 무리를 걷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무리 걷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무모하게 걷지 말자. 아예 하지도 말자. 그냥 보고 구경하자. 뭡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면 답도 잘못 찾습니다. 그 질문을 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 두 가지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스토리를 기록할 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을까? 과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베드로처럼 저렇게 걸으려면 똑바로 걷고 아예 안 걷든가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의 초점은, 모든 예수님의 이적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이적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이적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 우리도 그렇다면 그 병자처럼 믿음 가지면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병이 안 낫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병 치유하는 것은 소재일 뿐이고 주제는, 소재와 주제는 달라요. 병 치유는 소재예요.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기록한 것인데 그 속에 베드로가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마태가 주목시키는, 베드로에게 주목시키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이에요. 30절. 직접 화법으로 쓰고 있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마치 우리 귀에 생생한 음성으로 외치는 것처럼 직접 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여, Lord,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는지 아니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꼴깍 하면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건 우리가 몰라요. 다만 마태는 베드로가 말했던 말의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구원하소서. 당신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믿었는데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갑니다. 완전히 나는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만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라는 존재의 이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당신만이 내 구원자시고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뭐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런 기도의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 줄인다면,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전부 하나로 모은다면 나는 여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주여, 나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주 중요해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이 무슨 입을 열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장면을 보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저 같으면은 뭐 영락없이, 그러니까 왜 설쳐?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보면은 뭐 어디 다쳐서 왔으면은 그걸 쓰다듬어 주고 뭐, 근데 저는 화부터 냈어, 화부터. 왜 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조치하신 강한 팔을 뻗쳐서 이 죽어가는, 물에 빠져가는 이 불쌍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은 겁니다. 누가 이니시에이트를 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손을 뻗쳐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거죠.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물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어떤 사람이 살려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 이게 실감이 나요. 저는 있습니다. 1994년 8월에 제가 사이판에 갔다가 교우들하고 같이 가서 이 전도 폭발 훈련하고 의료 봉사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그때 제가 한국의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주일 쉬고 오라고 휴가를 주셨어요. 거기서 쉬면서 아내하고 제가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을 했는데, 그 그로토 동굴이라는 동굴 속에 큰 판드가 있습니다. 연못 같은. 심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물속에 들어가면 캄캄하죠. 근데 어쨌든 잔잔한 곳이기 때문에 수영하기가 좋은데, 이게 심해와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있어서 가끔씩 바깥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이 불규칙한 파도가 치면은 동굴 안에 있는 물도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서 파도가 쳐서 탁 맞으면서 물속으로 빠진 거예요, 제가. 근데 물속으로 빠지니까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계속 물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벽에 부딪히려고 그러지. 한 1분, 2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벽에 가면은 손으로 막고, 제 아내가 밖에서 보고 있으면서, 아, 내 남편이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때. 그러면서 제 아내가 머릿속에 여기서 장례를 치를까? 아니면 시체를 한국으로 가져가야 되나? 그 시신 항공기 얼마나 드나?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케이스야. 옆에 한 권사님은 그 전해에 동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영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막 우리 목사님 죽네 막 이러면서 그러셨던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때 이 바깥에 나와 있던 그 동네 청년들이 줄을 매서 자기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저를 잡아서 끌어올리는데, 첫 번째는 제가 땡기는 바람에 다 빠졌어요. 전부 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를 아니까 쑥 돌아서 다 나가서 다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잡고 끌어올려 줬는데, 이게 94년도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면 제 몸에 그때 나를 붙잡아 주었던 그분의 강력한 이 그립, 손 힘이 느껴져요. 꽉 잡고 끌어올려 주셨던 그분. 베드로는 분명한 고증에 의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제 상상이며 제 추측이지만 저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 그 거친 경랑 속을 헤치며 나갈 때 베드로는 이때 자기를 붙잡아 주었던 주님의 그 손, 강한 손, 놓지 않으시고 잡아서 살려주셨던 그 손 못 잊었을 거예요. 저도 못 잊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겠죠. 물론 주님께서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해요.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 때문에
내 믿음의 사이즈나 분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커야 된다,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붙인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좀 아까 보고 있었던 내가 누군데 왜 지금은 의심하고 있느냐.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베드로는 지금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떡을 떼면서 너무 놀랐을 거야. 아마 떼면 나오고 한 사람도 먹을까 말까 한 그 분량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몇만 명을 먹였는데 그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다면,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칠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내 눈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졌어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경랑과 파도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설교 끝나고 불렀으면 하는 찬양인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런 찬양 잘 아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린 못 날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베드로와 함께 주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그와 동시에 바다 파도 다 그쳐버려요. 어떨 때는 그쳐라, 잠잠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는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탁 멈춥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일종의 예배 행위죠. 그렇죠? 그러면서 외쳐요. 33절.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 위를 걸어가는 기가 막힌 어떤 그 매지컬 탤런트, 그 마술적인 묘기라든가,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또 한 번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또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주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고 가는데 그때마다 실패, 그때마다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동행해 보겠다고 순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오라라고 부르시는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라고 베드로는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를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런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 보는 것이죠. 근데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가 칩니다.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겁이 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시작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 믿음대로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접어버릴까? 그러다가 실패도 합니다. 창피스럽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걸. 딴 길을 갈걸. 한 3년 전에 목회 은퇴를 하고 좀 후배 목사님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코칭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종종 그런 얘기들 하셔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목회를 그만둘까요? 지난번에는 작년 말에는 한국에 계신 개척하신 목사님들 12분을 코칭을 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교인이 없어요. 뭐 이분은 특별히 하자가 없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만둘까요? 괜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잘 믿어지세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다면 베드로는 더 큰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 물에 빠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강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무리를 멋지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실이라 이 말이죠. 파도가 불고 바람이 치고 물결이 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져. 한순간 열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부끄러울 만큼 너무 창피스러울 정도로 절망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붙잡아서 끌어올리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어떨 때는 책망처럼 나한테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너는 의심했으니 너는 망했어. 비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만 바라봐. 격려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이미 완벽하게 한 번으로 완벽하게 베푸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셨다가 떠난 것이 아니고 물에 빠졌다가 지금 겨우 살아난 베드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아니 구약시대부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는 약속만 가지고 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고 생각만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직접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종류의 죄짐과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못 박으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몸소 직접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한 번으로 완전하게, once for all 이런 영어의 표현이 있죠. 한 번으로 완전하게.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야.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긴 싸움에 그냥 승리에 동참하면 된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쳐부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에 동참했던 것처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는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큰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걷는 것일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리를 걷는 믿음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런 걸까요? 그러면 주님이 기꺼이 오라 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신 것처럼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님은 대견해 하시고 박수 쳐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 경험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또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넘게 무리를 걷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목회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토요일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내가 도무지 강단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마다 부부싸움을 한대. 다른 요일로 옮기면 안 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 아내가 토요일 되면은 왠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옛날 얘기입니다. 아까 그 멋있는 사진 그렇게 보여줬을 때 그때 얘기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결심을 하고 월요일 날 싸워야지. 토요일 날은 저 인간이 강단에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참아주고. 근데 이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아서 월요일 날 싸울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사이클로 많이 가서 생각이 나서 형제 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싸우는 날을 옮겨. 월요일로 옮기라고.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 그만둬야 될까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단에 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싸웠는데. 그래서 안 싸운 것처럼 하고 올라가요. 그냥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회개하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목사가 예수냐? 백 목사님은 안 싸우시나 몰라. 사모님은 안 싸우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올해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해야지. 결심, 작심 3일입니다. 요즘은 속성시대라 작심 3초래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괜찮답니다. 실패,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 맞은 이 새해 여러분이 가지신 꿈과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루어야 될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언젠가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